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듣고 성경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푸르르고 참으로 들녘에는 농부들의 땀에 씨앗들이 뿌려지고 또한 결실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씨앗도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고 알알이 연글어 주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못자리는 다 해놨고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민정 집사님 밭에 가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씨앗들, 모종들을 지금 심기는 시기예요. 근데 아무데나 이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잘 개간되어져 있는 돌들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잡풀도도 무성한 데다 갖다가 모종을 심어놓고 씨앗을 뿌려놓는다면은 그것은 그 잡풀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서 씨앗이 자랄 수가 없고 모종이 자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집토도 마찬가지죠. 집토도 옛날에는 흙벽돌로 지을 때는 달구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집토를 닦아놓고 이만한 나무 큰 무게가 나가는 나무를 갖다가 들쳐매고 둥둥 다지고 그랬다. 왜 그럴까요?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데다가 기초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복음에도 세상적인 엉겅퀴와 큰 돌, 둥근 돌, 날카로운 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시각 속에, 우리의 청각 속에 무수하게 박혀있다고 해요. 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그 암덩어리들을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함과
찬미함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갈아엎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제대로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내 작은 돌이 큰 돌에 치여서 저리 나가 둥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놓고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내 심령이 옥토로서 갈아엎어지지 않은 건 생각을 아니하고 하나님 탓만 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느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니라고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저쪽 동네는 아멘도 많이 하던데. 그런데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합리화시키고, 주님은 잠깐만 숨어 계세요 그러고는 이쪽에 인본주의, 내 생각적인, 내 주관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주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게 위험 요소인 거는 모르고, 그게 나를 주님께서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마귀의 장난과 괴계로 인하여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기심, 질투심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신앙의, 성도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입술로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언어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들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헤르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주 풍성한, 이 풍성한 게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원이 있는 산들마다, 산자락마다 기도하며 울려 퍼지는 주여! 주여 외치며 울려 퍼지는 그 소리들로 눈물 짓고 나무를 들고 흔들며 주님 앞에 애걸복걸 매달리며 소원하는 그 소리들로 산들마다 울려 퍼지고 교회들마다 울려 퍼지고 기도원마다 울려 퍼졌어요. 근데 배에 기름기가 차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파워들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발걸음들이 줄어들었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풍요로운 곳이야. 모자랄 것이 없는 곳이야. 물이 많이 흐르고 초원이 있고 양대 지대를 많은 신전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곳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주로 고백하는 도시였다. 우상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인 판신 섬기는 판신전들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상단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잡신들, 형상화해 놓은 신들이 무수하게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아는 것은 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우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옛날 동네마다 가면은 상여집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재래식으로 메고 상여를, 꽃상여를 메고 가는 그런 상여집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으스스해요. 그리고 동네를 지켜주는 듯한 큰 고목나무들이 있어요. 꼭 그런 고목나무나 동네 입구에는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색 천들이 둘러쳐 있고 무당들이 거기다 굿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나가려면 등골이 오쓰게지고 무서워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인샤라의 이런 인간들이 자기의 편의에, 자기 위로에, 자기의 어떤 것들을 희석시키고자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이 난무해져 있다. 일본에는 6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거든. 그냥 갖다 놓으면 신이야.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최첨단의 나라잖아요. 최첨단의 나라는 뭐예요? 제일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신앙관,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벌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벌을 우리는 체험하면 안 돼. 영생을 체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얘기는 뭐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니면서 듣는 그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도를 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리고 따르고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의 물음보다는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교리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눔과 기쁨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과 기쁨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는 거야. 너희가 상석에 앉고자 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 그리하면 그 집주인이 상석으로 앉을 것이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래야 떵떵거리며 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석에 앉으라고 얘기해요. 낮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아와 병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이고 목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구약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그분이 존경과 흠모의 대상은 됐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인물로 위대한 성인으로 존칭한다면 유명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견해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곧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메시지에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너희 제자, 나와 함께 2년여 동안 함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성도들은,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답은 짧고 간단 명료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끝에 말씀을 보면은 그게 문자적으로는 정확한 대답이었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 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성결하게 처복종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그리스도로서의 반드시 겪어야만 할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부활하셔야만 할까요? 이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의 약속의 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대신 속죄의 십자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모든 인류의
공동묘지로 이끌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공동묘지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로써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진짜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막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죽습니다. 왜 죽으러 가십니까? 그리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군가 보다. 잘 가세요. 그렇군가 보다. 에이, 꼴불견인데 잘 가서 죽어라. 그럴 건가 보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그 내면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뭐라고요?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니 손양원 목사님이니 그런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성도들이나 지인들이 말린 거예요. 베드로 모습으로. 그런 거잖아요. 갖은 소리를 들으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쏘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일제의 칼부리에 굴하지 않고 지져있는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대표적인 선조들입니다. 그분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많은 이스라엘의 헤롯 왕, 그 포악한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화형을 시키고 호랑이 밥이 되게 하고 했던 그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사탄.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이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날카로운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만 있고 아름다운 향기만 있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은 곧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담 넘어 그 고난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픔, 고난, 고통, 이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우리가 뭘 부시고 막 그러면은 내가 듣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시키고 살리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려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행복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고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애착이 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거꾸로 매달려서 우리 집에 거꾸로를 하나 사놨는데 한번 해보고 못했어요. 나는 쉽게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쉽게 안 돼. 운동하는 사람들은 되겠죠. 그게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서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살거나 앞으로 번듯이 살거나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산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하시고자 죽어주셨다는 사실. 기록되었다고. 생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조용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히트하고 있는 트로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소리를 주님이 하시지 않도록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래 네가 거기 있었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는 너를 믿고 신뢰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켜 행하며 빛의 역할을 수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여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생업교회 또한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사모의 지회 사역교회 우리 또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사역과 치매예방학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